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아들 이제 둘째 아들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그 진로를 이야기하면서 장래 희망, 그래서 뭐냐면 희망 진로 작성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작성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 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진로 희망 작성서를 보니까 뒷면에 진로 이제 예시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군에 어떤 직업군이 있고 또 그 직업군에 따른 직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와, 이렇게나 직업이 많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냥 뭐 제가 생각했던 몇몇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직업군도 다양하고, 심지어 뭐였냐면 이런 직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직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도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직업이 많구나, 이걸 하나 깨닫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꿈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쉽게 얘기했거든요. 너 꿈이 뭐니? 이러면 그냥 대본에 나왔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둘째 아들의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아빠가 목사니까 본인도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제 진로 희망서 가져왔길래 너 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예전에는 너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게 뭐 전혀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나오진 않아요. 그냥 쭉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지금은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이제 뭐라고 썼냐면 태권도 선수 이러고 쓰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사인 받아 갔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지금 태권도 하는 한 7년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3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게 태권도니까 그래서 그냥 태권도 선수 이렇게 쓴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게 참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의 그 방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진로를 결정하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아들이 뭐 하고 싶냐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왜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물었어요. 태권도 선수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넌 뭐 왜 태권도 선수가 돼서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그냥.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마음 한편으로 씁쓸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아들이 아직 14살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거 고민할 나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고민하면 참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자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란 이 단어를 들으니까 왠지 그냥 목적 없이 사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꿈, 그거 좀 찾아서 그래서 그 인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직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 기도,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아버지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정말 기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희 아들만의 이야기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우셨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죠? 특별히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때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왜 신앙생활하니? 너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 것 같니? 너는 왜 지금 이런 직업을 가지고, 너는 왜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니?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좀 씁쓸할까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너에게 어떤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는데 넌 그걸 전혀 모르는구나. 넌 전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구나.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왜 성경 보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했는데 그냥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단 개인적인 문제만이냐?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전에 없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창조하셨을 때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그 목적, 그 방향, 하나님의 꿈, 그것이 교회마다 다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내리신 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으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돕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 바깥에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교회 안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그분들이 자라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목적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구원을 하는 일이라든지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돕는 일이라든지 또 때로는 이렇게 양육하고 어떤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건요, 사실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목적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은 맞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가져서 내가 그걸로 뭘 할 거냐, 내 인생에 뭘 이뤄내길, 어떤 가치를 이뤄낼 거냐, 이거에 대한 방향성. 그럼 교회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냐? 전도하면서, 우리가 양육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회복되어지면서,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강성교회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38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더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온전한과 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여기 나오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성숙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다, 자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루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목적인데 왜 성숙한 사람이냐? 왜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비유하실 때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숙한 한 사람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야 되고 그 몸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돼. 그래서 교회가 더 예수님과 머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주석에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설서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계획은 교회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 즉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양육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저마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구원해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숙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라고 물으실 때 그냥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 정말 하나님 기대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하냐면 가장 먼저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서신이 둘로 나뉘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교리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에 대한 이야기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의 첫 번째 강조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절 말씀에 나오죠. 예, 맞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가장 추구해야 될 첫 번째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됨은 누가 이룬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뭘로 하나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타종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것 하나가 우리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구별되게 만들어진 성도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예, 뭐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그들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랑 다른 게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주 외에 다른 또 신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신이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다는 얘기가 참 귀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구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되니까. 다시 얘기해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그러나 이곳에만 들어오면 다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더라도 뭐예요? 다 이곳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가 됩니까? 다 형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예든 주인이든 뭐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오면 다 뭐예요? 형제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예, 이런 차별 없는 이런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들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뭐 신분 고하 뭐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교회만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라는 거죠. 예, 맞아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우리 모든 지체는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뭐예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하나. 그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완전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에 떠나시면 안 돼요. 다른 믿음을 가지셔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외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면 다종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식 하셨죠. 예, 또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의 왕으로서 머리로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에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더불어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원래 지식이라는 그냥 지식적인 알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덧붙여서 이 알면 다른 알미라는 거예요. 무슨 알미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알.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걸로 아는 알미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여서 알아가는 그런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지만 그 모든 만남이 이루어진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 중에요, 우리 강경근 원사님 2주 전인가요?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넘어지셨잖아요. 계단에서 이제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그분 말씀이 기적이었고 병원에서도 그랬대요. 이렇게 타박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뼈가 한 군데도 골절이 안 됐냐. 예, 그럴 정도로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지금 많이 완쾌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 주 중에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원래 그 지난 주에 이제 제가 찾아뵙기로 했는데 지난 주 그냥 시간을 내신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에 찾아뵀어요. 그리고 지난 주에 찾아뵀는데 가서 사실은 위로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치셨으니까 위로해드리러 갔는데요. 근데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갔는데요, 강경 권사님이 계속해서 제가 있는 한 시간, 1시간 반 정도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내도록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좀 얘기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이전에는 지키시는 하나님 그냥 말로만 들었다면, 지키시는 하나님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권사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 감격이 솟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야, 진짜 우리 권사님에게 이루어졌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예요? 18절에 나온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요? 나를 진짜로 지켜주신, 정말로 나의 삶으로 체험하게 된, 지식에 넘쳐있는, 그 지식 뛰어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충만해지더라. 뭐가요? 감사가 충만해지더라. 저는 온전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주님에 대한 알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진짜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강경근 권사님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저에게도 그런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저는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셨대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경험하셨대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공유되어진다면,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공유되어지는, 이게 진짜 아름다운 하나됨 아닐까요? 그죠? 이런 교회가 점점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강경근 권사님이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게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진다면, 그죠?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야, 이것만큼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문득 생각하면서 뭐였냐면, 아,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해요? 노래한대요. 하나님이 예배한대요. 예,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새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새 노래가 왜 새 노래입니까? 만약에 천사들이 가르쳐준 노래면 헛노래죠. 그죠? 천사들이 가르쳐줬으면 헛노래잖아요. 새 노래를 부른대요. 자, 그럼 어떻게 새 노래냐? 그럼 이 노래는 어디서 배우냐? 왜냐하면 배워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는데 새 노래가 될까요? 제가 믿기는 이 땅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배우니까 뭐예요? 강경 권사님, 내가 그 계단에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노래들이에요. 그게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만 아는 거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이 땅을 살아갔던 나만 아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어디 가세요? 천국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때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다 다르죠. 그죠? 내가 살아갈 때도 인생이 다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 다 다르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천국은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예,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이곳이 천국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만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믿으니까 그것이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죠? 아는 일에도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그 아는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함으로 이 강성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에 이르는 데까지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는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충만해지면,
어떤 한 사람만 나아지면, 어떤 한 사람만 성숙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성숙하다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숙하지만 어떤 사람이 미숙하다면 뭐예요? 그 공동체는 미숙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몸 전체가 다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다른데 다 건강한데 팔이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몸은 건강한 몸입니까? 건강한 몸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픈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어느 부분 하나만 아파도 그것은 아픈 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어떤 한 사람 누구만 되어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호진 목사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만하다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예요. 우리가 다 충만하기를 애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 이르는 게 뭐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4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 여러분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건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요, 저도 구원받았을 때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다가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음 복음을 믿었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갓난아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배운 지식을 가진 대학 교수님이시든 어디 무슨 어떤 학자든 누구라도요, 그가 처음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뭐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라는 표현은 가장 중요한 하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가 있는데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그죠? 갓난아이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 구원받은, 예전에 사단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건 여러분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어린아이 이러면 미숙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신분고하를 불문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 뭐예요? 다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서툴고 누구나 다 미숙하고 누구나 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캠핑을 처음 입문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캠린이라고 불러요. 캠린이. 여러분, 요리 요즘 또 많이 하잖아요. 요리를 처음 또 입문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요린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요리의 어린이, 이렇게 합성해서 그래 요린이에요. 캠핑의 어린이. 그래서 그럼 어린이라는 의미를 뭘로 써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완전하다, 미숙하다, 서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누구라도 서툴 수밖에 없어요. 세상살이 하다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누가 더 완벽해, 구원받으면 완전한 인간이 되냐?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서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우리 모두 그거 다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제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잘하고 있을 뿐이지, 저도 잘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미숙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그러면 신앙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1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왜 쉽게 빠질까요? 여러분, 왜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게 될까요? 쉽게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메주는 뭘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메주는 팥으로 만들어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팥으로 만들었어 이러면 그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예요. 맞아요.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린아이가 갖는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요동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향이 바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유혹을 하거나 하면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나 이제 오늘부터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 봐야지, 이제 큐티 해야지 이랬는데 뭐예요? TV가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막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미숙하게 유혹 앞에 자꾸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시대만큼 이런 미혹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 밖을 나가보세요. 수많은 미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혹거리가 정말 많아요. 미혹의 영이 막 곳곳에서 임합니다. 사실은 요즘 아이들 보는 그 만화 영화만 해도요, 거기에 수많은 세계관들,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거기 안에 보면 동성애나 이런 코드까지 그냥 집어넣고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 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더 무서운 건 교회 안에도 이런 미혹의 영이 들어왔다는,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문제냐?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일이, 미혹하는 영이, 미혹하는 사단의 어떤 그런 거짓 영이 교회 밖에만 있지 않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침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의 그럼 목표가 뭐냐?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30절에 나와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나 아니면 미혹하는 어떤 사람들의 공통점이 들려면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해요. 제자들을 끌어,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가서 보시면 뭐예요? 다 공부하자,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다 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 교주, 인간 교주를 구원자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뭡니까? 다 특징이 사람들을 끌어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 만들어내는 것.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섬겨 나가는데, 그 섬김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제 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단이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단의 신천지랑 뭐가 달라요? 다름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제 편 되어주시면 제가 일하기는 편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하는 영에 이 30절에 나온 그들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경고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처음 배울 때요, 사실 이제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고 뭐 이런 훈련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사역할 때 거기서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제자 훈련을 처음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처음 이제 제자 훈련 담당하는 교육자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최용주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딱 한마디, 뭐였냐면 당신 제자들 만들지 마소, 이거였어요. 당신들 제자 만들지 마소, 이 얘기셨어요. 맞아요. 정말 저 같은 교육자가 아마 이 유혹에 가장 많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어디 저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에는요,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15절에 답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뭘 명령합니까? 자랄지라. 맞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라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아무리 신앙 연수가 뭐 10년, 20년, 30년, 때로는 1대, 2대, 3대를 지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는 뭐예요?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매일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된대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진짜 자라는 것이다.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정말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헌신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헌신은 뭐가 될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만족만 남죠. 공로만 남을 뿐입니다. 또 여러분, 거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여러분 사랑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거룩은 뭐가 될까요? 자기 의가 되고 맙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에서 사랑을 빼보세요. 여러분, 진리만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거기로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란다는 게 뭐냐? 자란다라는 건요,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게 뭐예요? 진짜 자란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온전하게 성숙된 사람의 특징이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자라야 되냐? 두 번째가 뭐예요? 참된 것을 하여 자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참된 것, 진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됐냐면 진리를 고백하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그 사나운 일이 있잖아요. 그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예,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 뭘 사용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어그러진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그걸 무기로 삼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3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뭐에게 부탁합니까? 말씀에 부탁한대요. 무슨 얘기냐? 성도 여러분, 말씀에 서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말씀 앞에 서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들어온 이리들에 대한 그 어그러진 말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세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죠. 여러분, 읽으셔야죠.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올해 우리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나와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보니까 뭐예요? 50명이 참여했대요. 저희 강성교회 50분밖에 안 계신가요? 분명히 아닐 텐데 50명 중에 24분만 지금 쓰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 보고를 안 하셔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올해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통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든든히 세워줄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등이 든든히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 것이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 만드는 거 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배운 대로 알게 되어진 것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든든히 세우는, 나를 온전하게 자라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강성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말씀 하나만큼은 정말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배우세요.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에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 각 사람 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미흡한 우리 어린아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어린아이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 읽고 순종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 또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예요? 아니에요. 그 어떤 조직도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으니까 이 믿음과 아는 것에, 경험되어지는 것에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다 어린아이예요. 다 미숙해요. 여러분 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미숙한 것으로 그것에 만족해, 난 어린아이니까 난 이대로가 좋아, 아니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자라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만 온전해지면, 그래 오늘 말씀 그래 너무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이 바로 돼야 돼.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슨 얘기예요?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일했을 때 그때 뭐가 돼요? 몸은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누가 잘해야 되고, 누가 온전해야 되고, 누가 나아져야 되고가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뭐예요? 교회는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인 제가 목사의 직분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봉사자는 우리 예배 성가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반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이 교회, 이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온전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분량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일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 요즘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요, 이 영상 예배가 활용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내 맞춤에 맞는,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건강해집니까? 교회 안에, 이 몸 안에 들어와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에 하나 잘랐어요. 잘라서 저기 떨어졌어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까? 이 손가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잘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각자의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왜 온전하지 못할까요?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예요.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내가 못해서예요.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잘하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맡은 자리를 섬겨 나아가면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이에요. 그럼 교회는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두가 이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봉사자면, 내가 구역장이면, 내가 간사면, 내가 교구장이면, 내가 교사면, 그 어떤 차량위원회면, 아니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맡은 분량에 따라 일하고 있으면 교회는 잘합니다.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한테 있다. 우리 강성교회의 강건함은, 온전함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강성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애쓰고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교회를 좀 사랑할 수 있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왜요? 오늘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 예, 그 구원받은 우리가 몸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몸 밖을 떠나면 뭐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찬양을 고백을, 내가 있는 나부터 이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 그것이 희생인과 또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린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가 생명입니다.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부터 자라야 합니다. 나부터 내가 내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지체된 내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분량에 따라 역사할 때, 일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아는 일에 그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버리고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을 맞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정말 우리 강성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강성교회는 주님이 목표하신 바, 목적하신 바, 하나님 온전한 교회, 잘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미숙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흔들렸고, 하나님 우리가 많이 넘어졌고, 하나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다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아는 것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나부터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가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 그 몸 안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는 생명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천국의 모습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대,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과 기대가 있어서 우리 강성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하여서 성장하기로 애쓸 수 있는, 자라기로 애쓸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리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라 움직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삶 모든 것이 진리가 고백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 교회가 안에서 천국이 누려지는, 정말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복된 우리 강성교회,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나부터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